우리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1부 때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성공하지 못한 분도 계신데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죠. 이상한 그림 하나 보고 있어요. 물감이 이렇게 번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가운데 까만 점이 보이십니까? 제 얼굴에 있는 점을 보지 마시고 가운데 까만 점이 보이세요? 자, 지금 무엇에 집중해서 보시는가 하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까만 점만 보세요. 까만 점만 보십니다. 눈이 아프시더라도 까만 점만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변의 색깔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색이 보일 수 있어요. 색이 보이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까만 점만 보세요. 까만 점. 자, 뭐 너무 오래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색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 계시고. 나 부끄럽게 또 이렇게 뭐 색이 안 사라졌다고 해서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순간 집중력이 좀 좋으시고 또 좋지 않은 이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까만 점만 보이고 색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실험 하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집중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실험과 우리의 신앙생활 연결해서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삶을 살다가 보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뭉게뭉게 일어날 때가 있죠.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들도 있지만 우리를 굉장히 해롭게 하고 마음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생각들도 뭉게뭉게 막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그 뭉게뭉게 피어오른 그 생각들이라고 할지라도 싹 정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관련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해요. 깊은 그 영적인 통찰력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는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큰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이 시인의 모습의 상황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취한 행동이 뭐냐? 놀랍게도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쫙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평범하고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어려움 만날 수 있죠? 안 만나면 좋겠는데 만날 수 있어요.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익숙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이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죠. 급하니까, 위험하니까, 어려우니까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여 생각되어지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먼저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을 쫙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그 영적인 그 힘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의 시인인 다윗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위기를 딱 오니까, 삶의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인간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잘 알아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시인의 행동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잠잠히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인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잠잠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뚜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뚜미아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갖는 의미는 뭔가 하면 고요함, 침묵 이런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체념, 포기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뚜미아입니다. 그 뚜미아를 잠잠이로 번역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침묵과 고요함, 체념, 포기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침묵, 고요함, 체념, 포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는 상태, 그것이 바로 뚜미아입니다. 다시 말해 잠잠이는 내가 인간적으로 갖게 되는 그 상황에서 갖게 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나아가는 것, 이게 뚜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 시련과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으로는 현재 주어진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은 거예요. 아울러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상황과 앞으로 전개되는 삶 속에 온전히 세워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인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처해진 삶의 상황의 문제를 자신의 존재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잠언 19장 2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삶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통찰력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결국 잠언의 지혜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전히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고집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으세요? 죽어도 못 내려놔. 그럴 수 있죠. 우리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들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과 인생에 승리할 수 없어요.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잡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과 인생의 성패가 걸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충만히 채워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멘. 왜 시인은 현재 생명의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62편의 시인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깊은 영적인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모든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까? 다윗은 아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면 9절로 12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깊은 통찰력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로 12절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찰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누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크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그 작고 가벼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입김 같다 그랬어요.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 더 작은 존재가 사람이더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입김보다 작고 가벼운 그 인생은 결국 삶의 끝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삶을 산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시인의 깊은 심정을 우리가 오늘 62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 나를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을 것이고, 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고 자세이다 이거죠. 왜 시인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했을까?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고 하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고백이 흐릿하지가 않아요. 분명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권면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정직하게 인정해드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구원이더라.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의 상황 때문에 낙심이 오거나 실조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왜 주어진 상황의 변화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이 오거나 실조가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이유가.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거보다 더 무엇이 역사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삶과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려면 너희 생각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너희의 삶과 인생이 세워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요?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많이들 시험에 드셨나 보네. 대답을 봐. 1초도 고민 안 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를 더 깊이 예민하게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오르신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자, 시험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좀 시험에 들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 상처와 시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누구의 생각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으면 바로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우리의 심령과 인격과 삶과 인생을 놀랍게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 보국 강병의 역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해가는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보면 공통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됐지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쪼그라들고 삶이 쪼그라들고 나라와 민족이 쪼그라들고 힘이 쪼그라들어서 계속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역사가 성경 속에 충만하게 담겨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사람이 주어진 삶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 왜 낙심이 오고 넘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씨가 떨어지는 그 마음밭을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밭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그냥 말씀 자체가 들어가 역사할 수 없을 만큼 완악한 마음이고요. 돌밭과 가시떨기는 그래도 조금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지만 무엇이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기운이 눌려서 역사하지 못하여 심령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영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힘을 얻지 못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옥토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얘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령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건강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풍성해지고 인생과 삶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비유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모래와 반석에 관한 부분은, 모래는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진 인생의 삶과 집을 말하는 것이고,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위에 세워진 삶과 인생을 말하는데,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나면 평상시에 알 수 없어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인생은 세워지지만 자신의 생각 위에 세워간 인생은 와르르 무너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예수님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버전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죠. 야고보 사도는 이 동일한 주제와 관련해서 야고보 1장 14, 15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이거를 달리 풀어보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과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너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아예 그냥 답안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아멘.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나를 죽이는 게 뭐냐? 내 마음을 파괴하고 삶과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뭐냐?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결론적으로요, 시편의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친절하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쉽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1차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삶이 참 분주하고 바쁘죠. 그래서 피곤하고 참 공고한 하루하루 삶을 삽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의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앞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62편의 시인처럼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지요? 하루하루 고단하고 곤고한 삶을 살고 계시지요? 복대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 인생의 장애물과 시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62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참담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과 안 된다, 너의 마음과 수고와 노력만으로 안 된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들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